기록할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천천히 읽었습니다만 조금 반복되는 단어가 좀 보이셨나요? 하나는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145, 146, 147절에 계속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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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건지소서, 구하소서, 살리소서. 그죠? 다 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요청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 구절,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여유롭지 않아요. 이 행간에서 느껴지지만 시간이 없고 되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죠? 내게 부르짖사오니 내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45에서 147절까지 계속 시인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었사오니 주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145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입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요?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참 오랜 기억 아니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봤나.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게 예전 제가 청년 시절 수련회 갔을 때 너무 먼저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오니 주여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의 부르짖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지는 146절에 보면 시인은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절실함을 시인은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주님의 행하실 증거들, 즉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을 잘 기억하며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시인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정말 시인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이 이런 좀 부르짖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다른 선택이 없는 막다른 길목에 몰리면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때만큼 간절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요 좀 살만해지니까요. 겉으로 살만해지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여유로워지면 어떠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죠? 응답 주면 좋고 아니면 다음에 받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내 절실함, 절박함을 담아 하나님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입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구원을 향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부르짖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여기 주의 증거라는 건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주의 말씀이 행하시는 기적들 기이한 일들을 주의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한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147절 148절에 보면 시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기도와 간절함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시인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인이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죠?
내 시간을 들여 온몸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이런 시인의 모습에서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마다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철야 멤버들이 교회들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권사님이 그런 멤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권사님도 한창 시절엔 교회 저 유아실에서 주무시면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진액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저가 그런 것보단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밤마다 철야 기도를 가셔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장면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멀어져서 많이 못 봤지만 교회 근처에 지하 기도실이 있었어요. 상가 교회였는데 교회 지하 기관실을 임대해서 기도실로 바꿔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늘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 앞자리에 강대상에 엎드려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등을 대고 주무신 적이 거의 없으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저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마음만이 아니라 온 몸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덧 우리나라가 좀 GDP가 3만 불이 넘어가고, 그죠?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없어진 것이 신앙의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죠. 절박함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더 심각한 건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주님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세대들만 해도,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 오늘부터 철야야. 그래서 나 오늘부터 아침 금식이야. 그게 인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 아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야할 거야. 그렇게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세대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라는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야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오늘이지 않을까, 지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좀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은혜가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기도 시간들이 길죠. 물론 기도 시간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7시간 기도회, 10시간 기도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죠. 성도들이 밤새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무언 차이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차이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지, 준비되지 않고 맡겨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목사님 뭐가 있겠습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얘기하는 분과 뭘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시선을 피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냐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아닌 거죠. 좀 불편한 건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적당히만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그저 막연하게 온 마음 다해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때를 쓴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시인은요.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부르짖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 가운데 발견하십니까? 149절을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규례란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규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주의 규례란 왜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왜 시인이 이 주의 규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히브리어는 다 다르거든요. 원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것을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규례라고 쓴 이유가 여기서 이 규례라고 하는 건 주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주의 판단하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판단에 따라 주님이 판단하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주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가 합당한지, 주의 구원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앞에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의 판단은 의롭고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내가 맞고 옳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판단이 의롭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150절에 보니까 시인을 위협하는 악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지금 시인에게 가까이 더 다가왔습니다. 되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인의 열정적인 기도는요, 151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151절 보세요.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의 기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이 시인의 믿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에 가능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한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원수들만 내게 가까이 와 나를 더 우겨싸는 원수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 기초한 거죠. 또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라는 이 시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은 늘 옳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 말씀은 늘 옳고 틀리지 않고 반드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뒤에 가서요 154절 156절에서도 이 149절과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이 절수가 이 세 자리가 되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주의 규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어요. 물론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다급한 순간엔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하나님께 간청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막연한 간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간구하고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인은 무엇을 근거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 149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 주님 들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고요. 156절에서는 주의 긍휼하심, 주의 긍휼하심, 159절에서는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는데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구절 구절마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여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시인에게는요 157절의 말씀처럼 주변에 시인을 핍박하는 악인들과 대적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 순금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119편에서 많이 보는 말씀들이다 보니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좀 가지게 되는 오해는 시인이 되게 한가로이 풀밭에 누워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하나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되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답답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백하잖아요. 157절에 보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그죠?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길이 있나, 다른 방법이 있나 찾으러 움직이지 않고 내가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시인은 159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도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사랑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걸 좋아하고 사랑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막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주의 법도를 따르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인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길 소망하는데요. 그런 시인에게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시인이 간구해요.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서 여러분 긍휼과 인자하심은 둘 다 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들인데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156절에 나오는 긍휼은요, 사랑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 깊은 동정심, 컴패션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함께 고통을 견뎌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으실 이유가 없지만 왜 고통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죠? 그 찬양을 우리가 그래서 했던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너 한번 당해봐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내가 기대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나약해지고 연약해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156절만이 아니라 시편 116편 5절에도 또 시편 145편 8절에도 또 다른 말씀에도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이 어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우리를 참아 주셨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의대로 행하셨다면 늘 말씀드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주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오늘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견디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뎌낼 힘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자하심은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꾸준한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주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사랑, 주님의 실패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시인은 주님의 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인자심의 근거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실 거다,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오늘 밤 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다시 살게 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은 160절에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데, 진리,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주님의 말씀 또한 진실하고 영원하니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붙드는 나,
하나님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고백한 말씀과 동일한 고백이죠. 그 고백은 어디에 전제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믿음의 전제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단순해지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시편, 저는 이번에 11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인은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구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그냥 주의 말씀으로 퉁친 게 아니라 때로는 어느 부분에선 주의 율례, 어느 부분에선 주의 법도, 어느 부분에선 주의 증거, 주의 율법, 주의 규례, 뭐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가 다 다르거든요. 원어들이. 그것들을 다양하게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주의 증거를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이끄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져서 주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소망하는데요. 시는 이렇게 주님의 성품, 긍휼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영원하심, 이 주의 성품을 따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부르짖어 간구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간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구 또한 시인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성품대로 주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진실하심, 또 영원하신 그 성품이 반영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정말 몸부림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럼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막힌 것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보혜사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을 위해 주님 친히 중보하여 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그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되게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마커스 이제 찬양 예배를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고백 속에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구나. 어제 진짜 마커스의 2시간 집회보다 그 한마디가 제겐 더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아이가 마음에 품고 있었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열망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고, 또 그들을 양육해야 책임져야 되는 목회자로서 되게 미안한 마음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 잘 표현하지 않는 친구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어제 그 마음을 나눠주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 곡식을 타작하는 아주 겁쟁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는데요. 오늘 그 사모함을 따라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